오늘 본문은 천국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전제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사게네라고 하는 것인데, 배와 배 사이에, 그러니까 배 양쪽에다가 그물을 묶고 이렇게 끌고 가면서 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 한쪽에다가 그물을 메고 한쪽은 해안에다가 그물을 묶고 해서 배로 이렇게 해안 쪽으로 이제 그물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 밑에는 무거운 이 납추가 달려 있어서 그 바다 밑에, 뭐 호수 밑에, 하여튼 그 밑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물체들을 다 그 그물 안으로 모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은 그렇기 때문에 크고, 또 어떤 것도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의 그물은. 그러니까 그물을 빠져나간 고기는 물론 그물 바깥에 있는 고기겠지만 그물 안에 들어있는 고기는 다 싹 다 잡혀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고기들이 다 걸리게 만든 그물, 그 그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도구로 이와 같은 그물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물에 걸린 모든 물고기들은 다 붙들려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그물에 가득한 고기는 결국 물가로 끌어올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라고 하는 말, 시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마지막 어떤 종말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끌려올려오는 시간. 또 장소적인 개념으로 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래서 그때 심판의 어떤 현장이 될 때 그것이 그 물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때가 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또 그 자리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그물 안에 끌려온 그 물고기들을 이제 분류한다잖아요. 이것은 좋은 것, 이거는 못된 것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좋은 건 무엇이고 못된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와 같이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골라낸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또 뭐겠습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정말 진실한 믿음인가, 진실하지 못한 믿음인가, 뭐 악한 일을 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참되지 못한 믿음을 가졌느냐, 이것을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천에 어느 목사 부부가 자기 셋째 딸을 때려가지고 사망을 시킨 다음에 그걸 유기해가지고 붙들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판결을 받았는데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그 수차례에 걸쳐서 막내딸을 학대하고 폭력으로 한 그들의 신앙, 그들도 목사였으니까 신앙을 가졌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그 딸을 붙잡고 그들이 진술 속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얘기 속에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빠져나갈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을까?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심각한 문제도 결국 이런 문제잖아요. 내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교회다울려지려면 잘못에 대한 공개적인 회개와 사과와 책임을 지는 태도가 그것이 소중한 것이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다 자꾸 덮잖아요. 그 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다 덮잖아요. 결국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징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정결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했는데 그런 요소들이 자꾸 퇴색해 가는 거예요. 의와 정결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입성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제. 그걸 과제를 수행해야죠. 오늘 본문에서 천국을 그물로, 그렇게 그물이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물에 각종 물고기가 걸렸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여러 민족, 다양한 사람들이 참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마다 믿음을 고백했다고 했을지라도 그물을 내린 후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나누듯이 세상 끝에서 참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된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 같이 믿음을 고백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의 실체가 밝혀지는 그때 세상 끝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잖아요. 믿음을 고백한 이상 사람들의 눈에는 다 저 사람도 신자네 이렇게 보여지겠지만 시험에 의해서 그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인가 아닌가가 밝혀질 때가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한 비유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봤던 가라지 비유도 그러잖아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어라, 마지막 때 걷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것은 함께 놔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물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 끝에서 참으로 악인을 골라내듯이, 그래서 풀무불에 던질 때가 있을 것이니까 믿음을 고백한 성도는 자신의 믿음의 참됨을 항상 증명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긴장감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분류가 될지 모르잖아요. 이때 갈라내어진 악인은 사실 처음부터 믿음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뿐이죠. 그러나 믿고 나서도 정작 내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 그 마지막 때 나는 그렇게 좋은 것으로 골라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성도의 구원은 의심의 여지가 없겠지만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참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선을 힘쓰는 것으로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교회는 주님께서 악인을 골라내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완전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악을 제거하고 거짓된 것을 뿌리 뽑고 순결과 거룩을 위해서 치리하려고 힘쓴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 있는 한 이 교회가 완전함으로 존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추수 때 가라지가 뽑혀나가듯이 그날이 오기까지는 그냥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패와 부조리가 생기고 불안전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이유로 거룩함을 향한 그 노력을 멈추거나 또 진리를 위한 수고를 게을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천국을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문제와 부패라고 하는 현상 앞에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완전한 것을 찾는다는 이유로 조그만 불의를 용납하지 않은 채 그것을 비판하고 또 신앙생활을 게을리한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이미 그런 성경의 경고는 2000년이 넘도록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직은 그때가 아니지 않을까? 아직은 그냥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메시지로만 들리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은 당장 멸망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착한 믿음으로 그리고 정말 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종말의 때가 왔을 때 그때 가슴을 치고 후회할 때가 올 거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치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더 가까이 오고 있고 그것에 대한 마음속에 두려움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그렇게 됐구나.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종말의 때가 있음을 깊이 깨닫고 늘 복음적인 믿음으로 무장된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또 이 같은 비유를 들려주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왜 또 이것을 읽게 하시는가? 몇 줄 안 되지만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면서 왜 이런 비유를 또 말씀하고 계시는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진리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게 자꾸 반복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한 40여 가지가 나와요. 신약성경. 그중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13가지 정도 돼요. 단순한 원리를 부인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객관적인 현실이냐 아니면 융통성 있고 주관적인 것이냐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자꾸 이것을 판단해내는 거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우리 세대가 그런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대. 절대 권위에 불복합니다. 인정치 않습니다. 절대 진리 인정치 않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도 정말 이것을 실천적 응답으로 내가 응답하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풀어주고 계시지만 우린 이야기를 그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국의 그물, 그것은 고기가 그 그물에 걸려 있기 때문에 뭐 쓸모있는 존재겠다. 그 안에 다 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물가로 끌어나와서 거르는 작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분류하는 작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의 복음을 듣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과 살지 못한 사람을 분류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못된 것, 악한 것은 다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물은 눈에 보이는 그물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그물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결국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천국은 그물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그물에 우리 모두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는 그때 가서 걸린 이후에 분류될 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읽으면서 결국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어떤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믿음이 죽음과 맞받고 가면서 내 신념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지를 다시금 우리가 정리해야 될 시점이에요.
왜냐면 마지막 때 그렇게 분류가 될 거니까. 그물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반드시 끌어내서 분류가 되니까. (2026년 4월 14일에) 우리 교단에서 복음의 공공성에 대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례를 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1980년 5월 27일 광주에서 일어난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뤘어요. 그 당시 그 사람은 문봉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호남 신학대학, 우리 교단 신학대학에 3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그때에 그는 광주 도청 안에 있었습니다. 그 도청 안에서 5월 27일 날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도청 안에 엄청난 TNT 폭탄이 있는데 이것이 터지게 되면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죽지만은 광주 시민 전체, 광주 시내가 다 날아갈 것 같아서 그 TNT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어요. 바깥에서는 계엄군이 총을 쏴대고 있었지만 그는 거기서 계속 그 뇌관을 해서 폭탄이 터지지 않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총탄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를 순직자로 그렇게 해서 그를 위한 예배가 매년마다 있는데, 요번 그 사람을 위한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의 믿음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하셨던 조성돈 교수라고 실천신학대학교 교수님이, 그 제가 잘못 말씀드린 문용동입니다. 문용동의 삶과 신앙은 교회가 생명의 보호와 공적인 책임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느 편에 서서 승리하고 이기고 뭔가를 정복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계엄군과 그 반대에 있었던 그 시민군과의 그 대결 속에서 서로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TNT 폭탄이 터짐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킨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는 생명의 디아코니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 해석을 대하면서, 야, 믿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가치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물에 대한 깨달음을 해요. 그물에 대한 깨달음. 아까 그물이 사게네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모든 것들이 남김없이 그 바닷속에, 그 물속에 있는 것들이 촘촘히 다 이렇게 걷어지는 그런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종류, 상태, 가치 이런 것들을 묻지 않고 그냥 싹 다 걷어들이는, 그런 대량으로 모든 것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그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물고기들이 그 그물 안에 갇혀 있는 동안 그들은 구원받은 걸까요? 구원받은 걸까요? 아니면 심판을 기다리는 중일까요? 예? 물가로 끌려 나오기 전까지 그물 안이라고 하는 공간은 결국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지금 유예되고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아직 끌려 나오기 전이니까. 이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다 무차별적으로 수집되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특정 계층, 어떤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복음이 아니다.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안에는 온갖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뭐 쓸데없는 것들 다 있잖아요. 그 그물 안에는. 그러니까 그 그물 안은 완벽한 순결의 순간이 아니라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부조리와 불의한 것들이, 불안전한 것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물 안은.
그런데 전통적인 교리에서는 세상을 악인과 의인,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로 그렇게 분리하려고 하잖아요. 아직 분류가 안 됐는데 그 그물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너보다 좀 난 존재, 너는 아직도 모르는 복을 모르는 존재, 아니면 너는 정말 다른 세계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지적하듯이 그물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자체는 주님이 의인을 악인을 갈라내시기 전까지 그 그물 안은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교회 역시도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듯이 교회 안에서는 부패와 부조리가 불완전함이 공존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공존의 어떤 필연성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회개하는 부분입니다. 완전한 교회, 흠없는 공동체를 내가 추구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굉장히 깨달아졌어요. 조그만 작은 허물조차도 용납하지 않은 채 나는 도덕적 순결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해오지 않았는가?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순결주의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순결한 게 없잖아요. 순결주의는 결국 또 다른 우상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금 깨달아야 돼요.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완전한 의인들의 교회를 추구했던 것, 그건 허상입니다. 허상. 이 땅에서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허상이에요. 불완전함과 부조리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계속 동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물 안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인이다, 난 잘 믿고 있다, 이런 선민의식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끝날에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끊임없이 정말 말씀의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게 우리 그물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물가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물가. 아까도 물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마지막 때 올 그 심판, 종말과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 사이 중간 시기라고 하잖아요. 물가로 끄집어내는 거. 아직 분류되기 전이니까 물가로 끌어올라오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심판의 현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물가에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이니까. 결국 그 천국의 그물이 언제 끌려올지 몰라요. 그 긴장감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만일 안일함 가운데서 이런 긴장이 사라지고 종말론적인 심판을 참으로 그래,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안위하고 살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누구죠? 부천 목사 부부의 그 딸 학대 사망 사건에 속한 그들의 믿음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도, 자기가 때려가지고 거반 죽게 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계속 타자화시킨다면, 자기 믿음이 주체화가 돼야 되는데 타자화시키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그렇게 산다는 그런 믿음의 모습에 우리는 다시금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자기 어떤 이기적인 욕망의 도구로 삼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말뿐인 그런 거짓된 기도만 우리가 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의인들만 모이는 신성한 공간을 우리가 고수하고 있다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또한 감추어진 죄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서 참으로 회개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비로소 정결함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게 참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일깨우는 말씀에 우리에게 참다운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바른 실천적 응답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1.1에게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명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그 종말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종말의 시간표를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내세웠습니까? 뭐 언제 수없이. 그런 것을 너무 재단하지 말고 다가올 종말을 정말 실존적 위기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촉구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맡겨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주관적인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도래할 현실이에요. 종말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복음적인 믿음으로 무장하는 그런 선한 삶을 계속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분류되기 전까지. 천국의 그물에 걸려서 최종적으로 그릇에 담겨질 그 의인,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관념적인 어떤 교리에만 갇혀 사는 사람들이었겠어요? 아니겠죠. 죽음과 맞서 싸우면서 생명의 가치를 지켜내고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실천해가는 실천가들이 그 그릇에 담겨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그물의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 궁극적인 질문은 나는 단순히 그물 안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안주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물고기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불완전한 지상 교회와 사회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실천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정말 살아야 돼, 그렇게 살고 그렇게 힘써야지 하는 물고기로 내가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 다 물고기가 그 그물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물 안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들이거든요. 이 거룩한 신앙에 대한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삶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그물에 걸려서 그릇에 이제 좋은 물고기라고 해서 담겨질 그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은 천국으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런 자리에 우리가 모두 같이 그 도상에 존재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냥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그물에 걸려서 어떻게든지 끝까지 우리가 좋은 물고기로 분류되기까지 이 땅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참된 주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현재적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습니다. 지금 물가로 끌어올려진 그물 안에 우리가 있는데 이제 잠시 후면 우리가 분류가 될 것인데 좋은 물고기일지 못된 물고기일지 정말 그 그릇에 옮겨다니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일깨움 받습니다. 천국 복음에 대한 분명한 실천을 이 땅에서 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또 하루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